병상에서 지루한 날을 보내던 이니고는 읽을 책을 부탁했다. 로욜라에는 그가 좋아하던 기사 소설이 없었다. 작센의 루돌프라는 독일 카르투시오 회원이 쓴 그리스도의 생애와 도미니코 회원인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의 황금 전설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이 두 영성 서적은 중세 후기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었다. 예수님과 성인들의 삶의 면면을 상세히 그려내어 독자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이니고에게 일어난 효과에 대해 순례자의 보고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니고는 먼저 내면의 반응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프란치스코나 도미니코 같은 성인의 위대한 업적을 따르겠다는 상상에 빠지며 실행에 옮기려는 가벼운 움직임을 느꼈다. 그는 한동안 세상사에 대한 사념에 빠지기도 했다. 귀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녀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떤 무술을 익혀야 하는지 몇 시간 동안 즐거운 상상에 잠겼던 것이다. 그는 매우 지체 높은 귀부인을 떠올렸다. 아마도 오스트리아의 카타리나 공주였을 것이다. 그는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했다. 영이 식별이라는 이냐시오의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니고는 내적 관조와 즉 느낌에 대한 의식과 해석을 통해 영의 식별을 발견했다. 다양한 상상 훈련은 다양한 효과를 낳는다. 상상 후에 나타나는 효과에 따라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해 인식한다. 만족과 기쁨의 여운이 남아있는가? 우선은 기쁨을 주지만 결국 공허와 좌절로 떨어지는가? 이니고는 선한 영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인들을 따르고 싶었다. 그는 지난 삶에 대한 보석을 치르고자 했다. 극단적으로 단식하고 스스로를 편퇴하며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려고 했다. 지난 삶을 혐오했다. 그때부터 그는 육적인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독서에 집중하고 300여 쪽에 이르는 공책에 개인적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름다운 필체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우선 주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열망을 발전시켰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할 일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을 세웠다. 귀족에게 제공되는 특권을 거부하려고 엄격한 카르투시오 회에 몰래 입회하려고 했다. 이니고의 가족은 그의 내적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은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니고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다. 회복된 그는 로욜라를 떠났다. 근처의 유명한 순례지인 아란사수의 성모상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성모상 앞에서 정결 서원을 했다. 라바레테에서 몇 가지 재정 문제를 해결한 다음 노새를 타고 몬세라트로 향했다. 거기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은 중세부터 영적 중심이었으며 매우 매력적인 성지였다. 도중에 그는 진기한 만남을 경험한다. 이슬람 교도 중 한 종족인 무어인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다. 무어인은 당시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남아 있었다. 이니고는 성모님의 항구한 동정성에 대해 무어인과 이야기했다. 무어인은 반박했고 이니고는 논거를 대면서 재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무어인의 생각을 돌리지 못하고 갈림길에서 무어인과 헤어졌다. 순간 이니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는 동정녀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그를 쫓아가 비수를 꽂아야 할지 말지 갈등했다. 계속 의문이 일자 그는 하느님께 판단을 맡기며 노새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노새는 무어인이 간 길 반대쪽으로 갔다. 이니고는 갈등에서 자유롭게 풀려났다. 몬세라트에 도착한 이니고는 총 고백을 했다. 사흘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다. 고해 성사를 준 수사 신부는 이니고에게 죄를 소상히 살피게 하는 통상의 성찰서 외에 다른 책을 주었다. 이 책은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영성 생활을 위한 수련서라는 이 책은 개혁적인 수도원장
가르시아 헤메네스가 저술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영성운동인 새로운 신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성경 묵상을 바탕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다. 성경 구절을 조직적으로 고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 시스네로스 수도원장은 이 새로운 운동을 몬세라트에 소개하여 숙지하게 했다. 자신의 수련서에는 성경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들을 기록했다. 이니고는 평생 동안 기도와 사색에 풍요로움을 더해지는 자극들을 몬세라트에서 받았다. 이 책의 내용은 그의 영성 수련에서 많이 발견된다. 당시 젊은이들은 기사 복장을 갖추고 몬세라트의 검은 성모상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며 기사 서임 준비 의식을 치렀다. 이니고는 성모님이 영적 기사로서 서임식을 치르고자 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입고 있던 좋은 옷을 거지에게 주고 넝마 자루를 걸쳤다. 그는 이 옷을 그리스도의 갑옷이라 불렀다. 1522년 3월 24일 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저녁이었다. 그는 온 밤을 성모상 앞에서 때로는 서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인근에서 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애움길로 가야 했다. 만네사는 몬세라트 인근의 작은 도시이다. 이니고는 거기서 며칠만 머물려고 했는데 10달 이상 머물렀다. 이니고는 만네사의 한 빈민 병원에 숙소를 정하고 구걸을 하며 지냈다. 매일 7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 미사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편퇴하고 오랫동안 엄격히 단식했다. 매주 고해를 했으며 성체를 영했다.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허영심에 맞서 싸우기 위해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지 않았다. 주일 외에는 금욕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순례자의 복음은 이 시기에 일어난 그의 내적 변화 과정을 자세히 다룬다. 하느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느님이 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의 내적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이다. 첫 몇 달 동안 이니고는 집중적으로 영적 위로를 체험했다. 그는 이를 내적 평화, 안식, 기쁨, 깊고 충만한 기도 체험이라고 불렀다. 이따금 그는 뱀 비슷한 매우 아름다운 것에 대한 환시를 보았다. 거기서 기쁨을 느꼈지만 사라지고 나면 불쾌했다. 2번째 단계가 이어진다. 힘든 내적 투쟁의 시기였다.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큰 낙담의 시기였다. 내적 공허, 지루함, 고독, 영혼의 무감각, 절망, 우울, 좌절로 점철되었다. 이니고의 이러한 상태는 심각한 세심증으로 발전한다. 세심증은 객관적인 실체 없이 주관적으로 상상하여 작은 것도 죄라고 여기며 심각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혹독한 심리 불안을 겪는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혐오감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었다. 세심증이 발전함에 따라 몬세라트에서 한 총 고백이 과연 온전하고 유효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다. 새로운 죄인 줄 알았는데 실은 늘 같은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를 통해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었다. 어떠한 고해 사제도 어떠한 보석도 어떠한 사목적 주원도 그를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다. 결국 그는 구원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고해 사제는 단식을 멈추라고 명했다. 하느님은 이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구덩이에 투신할 마음까지 먹지만 자살이 대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살 충동도 이겨냈다.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은 고통스러운 몇 주가 지나서였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다시는 과거의 죄를 고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순례자의 보고에는 우리 주 하느님은 그 자비로움으로 그를 해방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쓰여 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이는 오로지 하느님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인이 되고자 했다. 하느님은 이미 자비와 은총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는 영적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니고는 다시 육식을 하고 몸을 돌보았다. 평온해졌고 큰 위로를 얻었다. 순례자의 보고에서는 그는 자신의 경험한 은총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먼저 그는 삼위일체 관상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경배하고 기도했으며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영성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어서 창조에 관한 환시와 성체 성사에 관한 환시는 그의 영성의 기둥이라 할 만하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관상은 스페인 신비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냐시오에게도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체험은 카르도델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한 번은 만레사에서 1마일쯤 떨어진 성 바오르 성당으로 길을 나섰다. 길은 강가를 따라 이어졌다. 걷다가 그는 신심이 솟구쳐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앉았다. 앉아있는 동안 환시를 보지는 않았으나 인식의 눈이 열리더니 영적 사정, 신앙과 학식에 관한 여러 가지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다. 만사가 새로워 보일 만큼 강렬한 조명이 비쳤다. 그는 후에 62회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느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도 그 순간에 받은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일화는 이냐시오의 체험이 지닌 독특한 의미를 명확히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내적 눈으로 본 상, 즉 환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준 깨달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니고가 성당에 도착하여 십자가 앞에서 감사를 드렸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말레사 초기에 경험했던 뱀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 그는 이 환시가 속임수임을 확연히 알았다. 악마가 거짓으로 그를 위로했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하느님은 영의 식별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그의 눈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봄으로써 열렸다. 말레사는 이니고가 영적으로 성숙한 곳이었다. 우울증, 세심증, 의심의 단계를 거쳐 정화되기에 그는 참된 위로와 하느님과의 충만한 만남을 얻게 되었다. 명예와 허영에 사로잡혀 있던 기사가 하느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느님의 교육학이 자신을 이끌며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말레사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이니고에게 영적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는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영적 통찰에 대해 특히 영의 식별에 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기록은 자신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동행하고 도와주었다. 이 기록이 영성 수련의 원형이 되었다. 이니고는 자신의 체험만 하느님의 교육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 맺기를 바랬다. 말레사에서 하느님은 이니고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변하게 하셨다. 개인적 영성가에서 사목자로, 은수자에서 사도로 변한 것이다. 그는 힘들었던 몇 달 동안에도 성지 순례를 떠날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1523년 2월 말레사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거기서 후원자를 만났다. 이사벨 로제라는 귀부인은 그를 자기 집에 모시기로 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그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다. 그러나 이니고는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혼자 여행하고 싶었다. 물질적 안정이나 인간적 도움이 아닌 오직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가에타로 갈 때는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다음 목적지는 로마였다. 예루살렘 순례를 하려면 부활절에 교황의 개별 허가가 필요했다. 1523년 3월 31일 이니고는 허가를 받고 그의 4월 성지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베네치아로 향했다. 다친 다리가 심하게 아팠지만 걷고 또 걸었다. 도중에 병이 나서 더는 못 갈 뻔한 적도 있었다. 많은 도시에서 페스트가 창궐하여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 입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니고는 검문 한 번 받지 않고 통과했다. 도중에 그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다. 서양에서 예루살렘 순례는 오래전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오는 전통이었다. 그러나 중세 후기의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다. 이슬람교가 지중해 동쪽을 지배한 이래 순례단의 입국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순례단은 매년 6월 베네치아 당국의 보호하에 출발했다. 모험이었다. 조직, 순례계획, 경비 등 모든 것은 정확히 통제되었다. 이니고는 여기에 참여해야 했다. 물론 가진 건 한 푼도 없었다. 불가능한 여행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빈의 이상을 관철하고 싶었다. 그는 베네치아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했다. 그러나 어느 돈 많은 스페인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부자는 이니고에게 베네치아 총독을 소개해주고 키프로스 섬까지 가는 순례선의 무료 승선을 알선해 주었다. 1523년 고작 21명이 출발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이라 순례를 결심했던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돌아갔다. 키프로스에서 야파로 가는 배를 갈아탔다. 9월 초 성지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순례자들은 유명 성지를 방문했다. 그들은 베들레헴과 요르단강의 세례 장소로 갔다. 갈릴레아로는 가지 못했다. 돌아갈 시간이 촉박했다. 이니고는 꿈꾸던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는 예수님의 삶이 스며있는 성소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꼈고 큰 기쁨을 얻었다. 그는 병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으며 성지 순례를 꿈꿨다. 이 책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도록 독려했다. 이니고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다. 이 여행은 통상적 순례라기보다 이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동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그분을 영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고 싶었다. 둘째, 거기서 영혼들을 돕고 싶었다. 사목자로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기를 원했다. 성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물었고 상황은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 수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프란치스코 회원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교회 관할권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프란치스코에 있었다. 이니고는 프란치스코의 장상에게 허락을 받아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다. 그러나 장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장상은 무엇보다 그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럼에도 이니고는 뜻을 꺾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 회가 그를 파문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이니고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돌아갔다. 성지에 머물지 못하게 된 것은 이니고에게 전쟁 중 입은 부상에 버금갔다. 오랫동안 품어온 삶의 계획을 파괴한 두 번째 대포알 같았다. 하느님이 뜻인 줄 알았던 확고한 신념은 외부 조건으로 인해 틀렸음이 드러났다. 여기서 이니고는 교회의 권위가 순례자의 주관적 확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다시 한번 이니고는 하느님의 교육학을 배워야 했다. 당장은 좋아 보였던 그의 원대한 계획들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경험은 좋은 영적 공부가 되었다. 선이라는 허울에 감춰진 유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교회의 권위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이니고는 고통스럽게 배웠다.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여정은 험난했다. 겨울 강풍이 불기 시작했고 배 세 척 중 두 척이 난파되었다. 이니고는 가장 작고 약한 배에 승선했는데 다행히 침몰되지 않았다. 얇은 옷을 입고 있던 그는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를 떨면서 견뎌야 했다. 1524년 1월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그 후의 계획에 대해 이니고는 이렇게 쓴다.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부터
자기가 할 일을 계속 생각했다. 영혼들을 도우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르셀로나로 가기로 작정했다. 당시 유럽에는 영적으로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많았지만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니고는 하느님에게 위로와 평화의 선물을 받았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도와 자신이 한 체험을 그들도 하기를 바랬다. 종교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동행하고 싶었다. 그 의도에는 가난과 참회를 통해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이 소명을 실행할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중세 말기의 사제직은 전례적, 성사적 차원에서만 이행되었다. 사제는 교회의 위임을 받은 성사, 집전자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제는 설교나 강의를 하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냐시오 시대에 일어난 개혁적 흐름은 교육적, 사목적 관점에서 사제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했다. 이니고가 사목자가 되려면 시대의 관리에 따라 사제가 되어야 했고 사제로서 사목 활동을 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니고는 33살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대학에서는 라틴어로만 강의했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과 함께 주입식 라틴어 교육을 받았다. 바르셀로나로 정한 것은 이세벨 로제와 다른 은인들이 있기 때문이었다.